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 이후의 삶,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앞부분에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부활 이후 어떻게 우리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에게 그리고 종에게 교훈을 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12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겠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윤리적인 명령을 언급하면서도 바울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로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성경과 복음이 계시하고 있는 모든 삶의 실천의 이유와 근거가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신중하고 경건하고 절제하고 모함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단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질서를 지켜서 더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윤리적이지만 도덕적이지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오직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보이지만 그런 도덕적 윤리적이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배경이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농부가 농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을에 있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지점장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지점장은 이제 농부의 경제적인 상태에 대해서 꼼꼼히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는데 어떤 것부터 들으시겠습니까? 농부는 이제 긴장해서 나쁜 소식부터 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지점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유감스럽지만 선생님은 담보로 할 만한 재산이 전혀 없어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농부가 아주 실망스럽다는 듯이 한숨을 쉽니다. 계속해서 지점장이 말합니다. 더구나 선생님은 이미 부채가 너무 많아서 어느 은행에 가더라도 대출받는 거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자 농부는 그야말로 절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며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대체 좋은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지점장이 온화한 미소를 환하게 지으며 말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대출이 불가능한 현실이라 하더라도 저는 선생님을 우리 은행의 최고의 VIP 고객으로 삼아 계속해서 거래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신의 아들이니까요. 자신이 대출 서주고 자신이 담보 제공하고 최고의 VIP로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비록 태초부터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파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부채를 다 대신 갚아주심으로 탕감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을 공짜로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VIP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모든 사람의 영적인 부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야 할 우리들을 이제 천국으로 올리셔서 저 높은 보좌에 VIP 대접을 받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우리는 너무도 당연히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선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처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도록 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삶의 모범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서 특별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전리품 가운데서 자신을 위해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해내온 보화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내 소유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이처럼 하나님께 특별한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일, 이런 것들을 행할 때 그걸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의무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쓰지요. 귀족과 같은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그에 따르는 사회적인 도덕과 책무를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저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각종 귀족 자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제일 먼저 이 전쟁에 앞장섭니다. 또 이튼 스쿨 같은 왕립 학교에서 값비싼 교육을 받은 사람들, 국가의 혜택을 지금까지 받아왔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전쟁에 앞서면서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는 거죠. 야, 귀족들이 저렇게 앞장서니 우리나라 이길 수 있겠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위기를 극복해 가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렇게 특권층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특권은 더 많이 누리되 의무에서는 열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병역 비리나 탈세나 어떤 여러 가지 터지는 사건들을 보면 그 리스트의 대부분이 사회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특권을 누리고 모든 의무에서는 제외되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좀 다를까요?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선택받고 은혜받아 천국 백성 된 것에 대해
특권을 누리는 건 좋아합니다. 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십자가의 의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시간을 들이고 땀을 내고 물질을 바치고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것 귀찮아해요. 부담스러워하는 거 너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합당한 의무를 감당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에 게을리하였을 때에 엄중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제외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신약의 성도들을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의 후사로 삼아주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만큼 이제 우리에게 더 크고 귀한 하나님 백성의 의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배, 선교, 섬김, 봉사,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고 또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는다면 이제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구원과 축복을 가져오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놀라운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 하심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이 때로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의무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삶의 땀방울을 통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